전에는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다인의 딸이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바사 나라의 왕후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일인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방법으로는. 그런데 그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거지요.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된 것도 역시나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또한 에스더가 왕후 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살다 보면은 전혀 원치 않고 예측지 않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는데,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유다인들에게 죽음이 임박한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왔을 때 금식기도 3일로 그 모든 사건은 역전되었죠.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괴수인 하만이 죽고 유대인들이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지기가, 모르드게가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는 그런 극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전적인 기도의 은혜.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게 해주는 하나의 큰 예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이제 이사야인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은. 근데 이사야에 대한 어디든지 인물에 대한 소개는 별로 구체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가족 가문 얘기해봤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데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개를 잘 안 하는데, 오늘 1장에 보면은 간단하게 아모스의 아들 누구라고 나왔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 아버지가 아모스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누구냐면은 아마샤 왕의 형제예요. 형제. 구약 성경에 유다 왕 중에. 그 다음에 이 아마샤 왕은 우시야 왕의 사촌 관계. 그러니까 다 왕손들이죠. 자,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느냐면 BC 750년부터 BC 700년까지 5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 이사야의 활동은 전국적인 활동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만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만. 다른 선지자들은 막 온갖 다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했는데, 지금 이 이사야는 예루살렘 안에서만 국한되어 가지고 활동을 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귀족 집안이죠. 귀족 집안입니다. 그리고 문화생활도 특별히 남에게 뒤지지 않을 만큼 문화생활도 아주 잘 즐긴 사람이에요. 왜? 귀족의 집안이니까. 그리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대담한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이사야 성경을 보면은 양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활동하는 연도도 길지만 그가 기록한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대선지자. 다른 데는 뭐 아모스나 뭐 스바냐나 뭐 요나나 그런 것들은 짤막짤막 몇 장 안 되잖아. 그러니까 소선지자라고 그래. 이건 대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이사야 같은 사람은.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내와 두 아들을 두었습니다. 자,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 1절에 보면은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느냐 하면 대단한 인물이에요. 50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50년의 선지자 임기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왕이 4분이 바뀌었어요. 4분. 거기 1절에 나왔잖아요. 오시아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이 4분의 임금들이 뭡니까? 즉위해 계실 때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초청을 받은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이 이사야 성경을 뭡니까? 이 방대한 것을 오늘 1시간에 다 얘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느 곳을 다 샅샅이 얘기는 할 수 없어요. 이사야가 꼭 중요하게 했던 부분만 설명을 조금만 하려고 그런 거죠. 자, 18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초청하는 내용이지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가 어느 시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엄청나게 타락되어 있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흑 시대예요. 영적 암흑 시대, 깜깜한 암흑 시대. 그래서 백성들이 이게 옳은 건지 저게 그른 건지 분별이 안 되고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우상 숭배하며 같이 살고 있는, 완전히 영적으로는 완전 그냥 형편없는 시대에 이 이사야가 등장을 했어요. 여기요 여기 뭡니까? 2절, 3절, 4절, 5절에 보면은 얼마나 참 마음 아픈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지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되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 몰라. 소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 모르니까 가서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알면 우상 숭배하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면 이 말을 했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잖아요. 여기 뭡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까지도 많이 맞았는데 더 맞으려고 더욱더 배역하느냐. 온 머리는 벙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터진 것 뭡니까?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이렇게 엉망으로 하니까 무진장 하나님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랬는데도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맞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을 보내야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니까 이들을 징계하고 책책질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채찍질하면서 병들게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안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고. 예수 믿고 고난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더 이상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수도하고 되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서 천국 가고 복을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말이에요.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래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장래,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지금과 같은 미래를 계속 살 거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미래를
끊고 새롭게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 거냐,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주고 있어요. 거기 19절에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럽니다. 너희가 지금 이 정도 얻어 터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이 얻어 맞았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이 상황에서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으로 먹는단 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살겠다 그 말이고, 20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상태에 내가 징계를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들이 안 듣고 계속 거절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칼에 삼킨다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내가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게 할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이사야가 바로 말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줄 아세요? 50년 동안 이사야가 말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50년 동안 이 얘기에 회개하고 돌아서라는데 안 들어. 하나님도 참 대단하시죠. 50년 동안 봐준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은 50년 동안 참아줄 수 없죠. 50년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 시대까지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엄청 인내하며 참아준 거죠. 우리가 과거는 어떻든 간에 현재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은 땅의 아름다운 곳으로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끌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넘쳐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넘쳐나는 것은 그저 저절로 들어가기만 하면 넘쳐나는 게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그렇게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준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러지 아무렇게나 살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지금도 고난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징계한다고 하는 사실을 못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가 보다 하고 뒤로 나자빠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이런 사람에게는 뭐요? 칼에 삼킨다고 하잖아요. 칼은 전쟁이요. 전쟁.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쳐들어오잖아요. 유다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안 들어. 신앙생활을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듣고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아무리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 안 듣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방법이 없어. 50년 동안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안 들었는데, 이사야한테. 6장에 가면요,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왕이 등장하는데 누가 나와요? 우시야 왕이 나와. 우시야. 여기서 네 번의 왕이 나오는데 네 분의 왕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왕이 누가 나와요? 우시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사야가 임기 동안에 첫 번째 왕이 우시야인데, 그 우시야가 왕이 되었다가 뭐요? 죽던 해에 그러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이사야가 환상이 열렸어. 환상이 쫙 열렸습니다. 그랬는데 거기 보세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어디에 가득하더라?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러잖아요. 환상이 보이는데, 환상은 눈 뜨고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2절에 보니까 뭐가 보였냐?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둘로는 발을 가리우고 둘로는 훨훨 나르면서 서로 하나님을 창화했더라. 그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창화가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 말이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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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절에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6절 그때에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다 댔어요? 그러죠. 7절에 이사야의 입에다가 대면서 가라사대 뭐라고 하느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자, 오늘 이 내용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개요? 하나님의 보좌가 몇 개겠어? 몇 개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한 개지. 그러면 몇 개요?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 그 말이에요. 앉아 계셔. 자,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려고 하다가 저주받아 이 땅에 마귀가 되어 쫓겨난 놈이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서 쫓겨난 놈, 그놈이 마귀라니까. 마귀. 그놈을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냐? 그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인간들을 같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귀신과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과 그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살았던 인간을 같이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는 물질 세계의 창조예요. 이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천사가 존재했고 그 전에 이미 타락한 천사를 저주해서 마귀로 쫓아냈고 그놈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게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가봐요.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 41절 보겠습니다. 41절 하나만 보겠습니다. 41절. 자, 41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24장하고 25장. 자,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 여기서 마귀의 사자는 귀신이요, 귀신. 그러니까 이 지옥은 마귀도 집어넣고 그의 사자 졸개인 귀신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곳인데 그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인간들도 거기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지옥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존재한 거요. 이해가 되세요? 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타락한 천사 마귀와 그의 졸개 귀신들을 위해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곳에 그놈들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불순종하고 사는 자들을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왼편에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심판할 때
양과 염소의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양으로 오른편에, 불순종한 사람은 누구요? 염소로 왼편에. 그래서 왼편에 있는 불순종한 그들한테 뭐요? 너희들은 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불에 집어 들어가라. 여기 누구요? 사람이 사람. 염소들. 자, 그랬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떠냐 하니까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셨다. 쉽게 말하면 이 성전에 옷이 여기 다 덮었더라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이 이 주일날 아침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주의 마지막 시대, 종말 시대를 보여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아니요. 그걸 기록하라고 한 건데 거기 1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의 사자들을 또 붙잡고 있고 그 7 교회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부활의 주님이. 그러면 교회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이 어디에 계신 거요? 그러죠. 교회 안에 계신 거죠. 근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로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영접한 그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요. 윤 대통령이 여기 와서 직문을 보면 여기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청와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요, 그 말. 여러분의 집에 가서 윤 대통령이 뭡니까? 직문을 보면은 거기가 청와대가 된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여기가 뭐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은 멸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물 성전이 있어. 건물. 이게 건물 성전이요. 건물 성전. 건물 성전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 드리러 왔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왔고 그분께 예배 드리러 우리가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 여러분은 그게 인식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고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찬양도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보호자에 우리 주님이 앉아있고 성전에 하나님의 옷깃이 가득한데 그 보호자 앞에 스랍들이 있더라. 그래서 스랍은 천사예요. 천사들이 천사. 이 스랍은 역할을 뭐하는 스랍이냐 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예요. 보호자 앞에서 그가 이렇게 날면서 뭐 하느냐? 거룩하다 하고 창화하는 노래하는 천사예요. 보호자 앞에 앉아서. 그랬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신기한 게. 날개가 이 천사에게는 날개가 6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날개가 6개가 있어요. 6개. 6개 있다고 하는 대부분의 천사는 날개가 양쪽에 2개요. 근데 여기서 6개라고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천사가 날개가 6개가 있어가 양쪽에 3개씩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2 날개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렸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얼굴을 가렸더라. 두 번째, 두 날개로 또 뭘 가렸어요? 발을 가렸더라 그잖아요. 6장 발을 가렸더라. 그러면 이제 2개 남았잖아요. 2개를 가지고 날면서 하나님을 서로
천사들이 창화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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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처럼 무슨 허물이 있거나 흠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단 말은 우리 인간처럼 어떤 흠이 있거나 죄가 있지 않다, 온전하신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또 온 우주 공간 안에, 그러니까 당신이 창조한 우주 공간 안에 어디든지 충만하다. 충만이라고 하는 어디든지 거기에 다 계신다 그 말이야. 아니 계신 곳이 없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 공간 안에는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무소부재하신다 그 말이야.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신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다 의미가 없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스랍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기서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네, 들으시기 때문에. 여기만 계십니까? 온 땅에 다 계신다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면 직장이 있고 사업장에 가면 사업장이 있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아시는 거요. 하나님이 어느 공간에만 계시면 우리가 저쪽에 가 있으면 모르지. 아니 계신 것이 없이 다 계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동을 다 달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는 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날개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다고 그러는데 5절에 보니까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무슨 놀라운 역사가 생깁니다. 5절에 보니까 나는 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님 믿잖아요. 모세 율법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지식으로만 믿지. 하나님도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직접 만나본 적이 없어 사울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유언비어 날조라고 한다고 해서 그들을 잡아서 체포, 구금, 심지어는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비밀리 007 작전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 다 도착하자마자 직전 성문 들어가기 직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못 만나면 사람이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해. 교회 아무리 몇십 년 다녀도 안 변해 사람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합니다. 변하질 않아요. 사람이 이 부활하신 뭡니까? 주님을 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딱 만나니까 이사야가 탁 엎드리잖아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면 사람은 회개하고 이게 변화돼. 어떤 식으로 변화되냐? 김장하려고 소금에다가 배추 절여 놓은 것처럼 사람이 부들부들하게 변합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 만나야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안 만나면 절대로 안 변합니다. 안 변해.
이게요, 소금에 절여놓은 배추처럼 부들부들해야 돼. 이리 제껴도 안 부러지고 저리 제껴도 안 부러져야지. 다 부러져 버리면 그 배추 얻다가 못 팔아먹어요. 그거. 누가 사요 그런 거.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만나면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해져요. 겸손. 난 교만한 사람들 보면은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 아니 왜 교만하냐 그 말이에요. 뭐가 교만할 것이 있냐 그 말이에요. 불신자들 같으면야 당연히 자기 멋대로 사니까 그렇다 친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교만하냐 그 말이에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교만해서 덕될 것도 하나도 없는데, 교만한 사람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 옆에서 누구도 아무도 안 좋아해. 그건 자식도 안 좋아하고 부부간에도 안 좋아해. 아무도 안 좋아해. 교만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좋아하지. 하나님도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러잖아요. 겸손은 이렇게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 변하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변해. 성품도 변하고 내 육체도 변하고 환경도 변해. 내가 만나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내 환경도 변해져. 안 되는 것이 되고, 죽을 사람이 살고, 망할 사람이 흥하게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오늘 6장 8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또 들려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들려주냐면 8절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세요. 주님을 만나야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만나면 주님이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몇십 년 교회 다녀도 못 만나면은 주님이 누가 갈고 이렇게 물어보면, 나한테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 얘기를 할까요? 아, 내가 가겠습니다. 그 소리 들으려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 못 만나면 가라기도 안 가. 못 갑니다. 안 돼요. 못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참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하니까 이사야 그러잖아. 나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세요 그러잖아.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히 살아 계신 걸 믿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긴가민가 하니까, 계시다고는 늘 목사님은 하는데 아직 나는 머리로는 이해가 조금 되기는 되는데 직접 경험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변두리에서만 빙빙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안으로 못 들어와. 선수가 못 되는 거예요. 구경꾼만 되는 거예요. 구경꾼만. 운동장에 가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만 하는 거예요. 선수가 돼서 뛰어야 뭐 메달을 받지요. 구경꾼한테 메달 줍니까? 안 주지. 여기서 그러잖아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죄를 주님이 그 스랍을 통해서 화로 있잖아요. 화로에서 막 피어있는 수술 하나 딱 손으로 집어다가 갖다가 입에다가 딱 댔어요. 그랬더니 네 죄가 다 사해졌느니라 그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사하고 없애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죄는 우리가 짓는데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죄는 내가 지어도 내 죄는 내가 절대 없앨 수가 없어. 내가 죄를 지은 죄를 내가 없앨 수 없어요. 누구만이 없앨 수 있어요? 주님만이 우리 죄를 없앨 수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없앨 수 있어요. 그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사야,
주님이 그 은혜로 숯불로 죄를 다 용서해 주니 너무 감사해서 아이고 누가 가요? 내가 가야지. 누구보다 가라고 그래요. 나보다 가라고 하셔야지. 그러고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이렇게 달라져.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은 일어나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쳐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다. 저들이 앞으로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들을 전부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도시를 태워서 다 죽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어디서? 풍랑 속에서 만나요. 그러다가 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나가 그때 다 순종합니다. 고난이 그러니까 약이라니까요. 고난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이 복이라니까. 고난이 복이요. 그래서 이 니느웨가요, 이 도시가 얼마나 크냐면 사람이 이 동쪽 문에서 서쪽 문까지 걸어가는데 사흘이 걸린다. 얼마나 그 성 크면. 그러니까 이 요나가 가가지고 하루밖에 안 가서 거기서 하루 가면서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40일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쏟아서 다 태워 죽인다고 했다. 심판하신다고 했다. 이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선 겁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누가? 임금이 그 소리 듣고 임금도 금식하는 거예요. 죄에 앉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어여삐 여겨서 그 니느웨에 내리기로 한 그 심판을 하나님이 취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은 그 니느웨에 사람이 몇 명 살았냐? 12만 명이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이 12만 명이 있어. 12만 명. 12만 명을 죽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복음 전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심판이 온다고. 그럼 요나가 가서 안 했더라면 12만 명 다 죽어요. 요나 하나가 순종하면 12만 명이 사는데 요나가 말 안 듣고 도망가는데 가만두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 하나가 말 들으면 12만 명이 살아. 근데 요나가 말 안 들으면 12만 명이 죽어. 그런데 요나 하나가 곁길로 말 안 듣는데 가만두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풍랑 일으켜서 뭡니까? 바닷속에 집어넣어서 고기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고난하고 나서 그때서 손을 번쩍 들고 이제는 죽어도 아멘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룻길을 가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더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만 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가서 어디로 가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러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요. 예루살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로 말하면 은평구가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야. 은평구가 쉽게 표현하자면 크게 말하면 서울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유다는 경기도가 유다예요. 유다. 그다음 사마리아 하면은 뭐요? 전국을 다 사마리아라고 그래. 땅끝 하면 애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사야한테도 지금 누가 갈고 그 말이잖아요. 복음 전하러 갈 사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갈 사람 누군고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서게 되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배나 준다고 한 줄 아세요? 100배
6배나 복을 준다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 30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이사야에게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